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은 제 17강이고요. 민수기 1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처음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긴 강의가 되어질 것이어서 저도 좀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오늘 강의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여서 14장 홍해를 도하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체험은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놀랍게도 그들은 3일 만에 마라에서 수르강야 마라에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감격과 은혜, 그 감사와 기쁨도 이렇게 쉽게 메말라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격 속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신선한 과일도 썩은 과일이 되죠. 부패하게 되고 변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만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출애굽에서 3일 만에 그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난 그 강의에서 법궤가 3일 길을 가죠. 법궤가 3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이 3일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은 아마 출애굽기의 출애굽 말씀과 이렇게 연관하여서 염두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3일 애굽을 떠난 지가 3일이 아니라 홍해를 도하하고 3일이죠. 홍해를 도하하고 3일 만에.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3일길 지났는데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10계명. 성경에서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불평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불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좀 외우기가 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불평함이 민수기 안에 있다. 10가지 불평함이 민수기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두 가지죠. 그래서 다베라 사건, 기브로 핫다와 사건. 11장, 12장에는 하세롯,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디안과 형님 되는 아론의 불평이죠. 그래서 하세롯 사건이 12장, 그리고 13,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호르마의 패배, 호르마 사건이 또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16장 말씀 넘어가면 그 안에 고라당 사건, 그리고 온 회중이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르비딤에서의 무리바가 있다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죠.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이 20장, 21장에 불뱀과 노뱀 사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25장에 그 시딤의 음행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알부올 음행 사건 또는 시딤의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재앙이 이 민수기 안에 있다. 그래서 이 10가지 불평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출애굽기,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또 닮은 꼴이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표가 지금 뭐 나갈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건이 수르의 마라 사건이 있다면 다베라 사건이 있죠. 또 이들이 또 양식 때문에 16장에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신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다면 민수기 11장에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의 그 무리빠 물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물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불평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또 20장에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무리빠 물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리빠 다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리빠 물 사건이 있고요. 또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에서의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면 14장에 호르마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행정제도 개편 돕는 사람들 세워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의 방문과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서 이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제 민수기 11장에 그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또 임명하게 하시는 그러한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7가지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일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의 말씀이 시내산 이전의 불평과 시내산 이후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차이를 보여주셨죠. 이전에는 불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달래고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들이 또 불평하는 모습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이, 그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움들이, 불평이 또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단과 이스라엘의 불평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또 연단과 또 불평, 또 그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다베라 사건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지만 11장 1절로 3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어떠한 유형을 아주 개요적으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불평하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평하면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중보함이 있고, 중보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체한다.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빨리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또 그 길도 지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좀 주목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입술의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에 불이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진영의 끝에 불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뜻이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 자체에 하나님이 큰 심판을 행하셨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진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였을까는 우리들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꾸 뒤처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고 뒤처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 뒤쪽에 있다 보면 불평함이 있죠. 뒤에 있다는 위치 때문에도 불평할 수 있고요. 또 처지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러한 다베라에서의 불평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죠. 쉽게 불평하죠. 좀 이제 불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더 나아가 이 모세의 중보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 중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성숙할 때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워졌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더 나아가 중보의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아무튼 다베라 사건이 일단락되어지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또 여러 잡족들, 여러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구절인데요. 이는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임을 섞여 사는 무리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표적인 모습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을 향한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 부분 보게 되어지고, 그러나 달리 본다면 이방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바가 되어집니다. 다베라 불평 이후에 섞여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평이 시작되었고, 또 이것이 전염되어지죠. 세속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늘 긴장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늘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유입이 되잖아요. 계속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신앙 교육일 텐데, 또 여러 가치관이 섞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순수함과 또 바른 믿음의 방향을 또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고요. 탐욕, 기억해야 될 단어죠. 탐욕을 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6절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누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들이 과거에는 거룩한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 원망했습니까? 거룩한 원망이라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들이 원망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져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유월절 지킬 수 없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원망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들이 탐욕의 마음을 품고 원망하죠. 육의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16장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 말씀에 만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 11장 7절로 9절에 만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의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 만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 만나를 그냥 먹었지만 이제 이 만나를 자꾸 이제는 다루기 시작해요. 요리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었고 이러한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아주 값없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그 불평과 원망에서 보게 되어지죠.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고 그러한 것들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이런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베라 사건에 이스라엘의 그런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징계하셨다면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아직 심판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참으시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아무튼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함에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시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원망함에 대해서 죽기를 청하죠. 죽기를 청하는 그의 모세의 공고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의 모습과 이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런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우리들이 막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감당할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막 내가 죽기를 나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담대한 모세의 모습에서 어찌 보면 민수기 11장 모습에서는 좀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백성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울며 애굽에 있을 때 재밌었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닌 한 달 동안 그들 가운데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참 무서운 장면인데요. 이렇게 막 주신다고 하니까 좋지만 앞으로 보면 아실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 질문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또 세우셔서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학자마다 견해가 있지만 60만 3,550명이니까 20세 이상으로 4인 가족만 쳐도 200만이 넘고 학자에 따라서는 200에서 한 500만까지 보는 그러한 출애굽의 인구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양을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3절 말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손 짧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이하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70인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24절로 30절 11장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들로 장막에 둘러 세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그 70인 중에 엘닷과 메닷이 어떠한 이유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장막에 있었고 여호와의 장막 안에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죠. 근데 자기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예언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그들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였던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들이 왜 나오지 못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러나 이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한 소년이 이야기하죠. 이를 통하여서 이 모세의 시정되어지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청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의 답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독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독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수단으로 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결국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고백은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브 핫다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좀 길죠. 그래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베라 사건, 기브로 핫다 사건.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브로 핫다 사건, 어떠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서 사방으로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두 규빗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세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열 하룻길이라 나와요. 열 하룻길인데 그 키로수가 264km입니다. 제가 좀 숫자적인 거를 할게요. 민수기니까 264km예요. 264km가 열 하룻길이에요. 11로 나누면요 24km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룻길 하면 하룻길이 그냥 뭐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룻길은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하룻길은 24km다. 24km. 명확하게 24km고요. 조금 그냥 우리들이 통용하는 언어로 그냥 20km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24km, 20k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빗은 무엇입니까?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45cm. 근데 이제 45cm 하면 또 단위가 딱 끊어지지 않으니까 뭐 45.6cm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냥 50cm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규빗 진영 사방으로 진영이 있으면 한쪽만이 아니라 원으로 돌려서 사방으로 하룻길이라는 게 24km. 한 시간 걷는 거리를 4km라고 하잖아요. 4km. 그걸 심리라고 하죠. 우리는 심리라고 하면 알아요. 심리 4km. 그러니까 하룻길은 24km니까 60리 하룻길 6시간 가는 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진영이 함께 가니까요. 6시간 가는 거리. 어떻게 보면 6시간이지만 하룻길. 진영으로 사방으로 24km. 사방으로 24km 두 규빗, 약 1m 될 정도로 메추리가 갔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거두는데 얼마큼 거두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우리 단위가 아니니까 뭐 미터, 킬로미터 하면 우리가 잘 알고 킬로그램 하면 잘 알지만 오멜, 에바, 호멜 알아야 돼요. 오멜은 2.2리터예요. 그래서 오멜은 뭐냐? 오멜은 만나를 한 사람이 거두는 양이 1오멜이에요. 1오멜. 오멜은 2.2리터. 2.2리터가 그러니까 우리
PT병 1.5리터지만 또 2리터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PT병만한 것이 바로 1오멜이에요. 오멜. 그것이 10개가 모이면 에바예요. 22리터. 22리터가 에바. 그러니까 1에바가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22리터. PT병 몇 개? 10개. PT병 10개가 1에바. 호멜은 뭐냐? 호멜은 10에바예요. 220리터. PT병 100개. PT병 100개. 그래서 220리터. 호멜은 나귀라는 뜻이에요. 나귀. 나귀가 호멜인데 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을 호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리터.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다. 1호멜이 아니라 10호멜이라 라고 했어요. 10호멜은 오멜로 따지면 100오멜이 아니라 100오멜은 1호멜이죠. 그러니까 10호멜이라는 것은 하루에 만나를 거두는 양이 1오멜인데 1000배예요. 1000배. 물론 메추라기지만 만나로 따지자면 만나의 양의 1000배의 그러한 메추라기를 거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탐욕이죠. 탐욕. 그 탐욕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기브로 핫다와 사건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고, 제가 조금 읽을게요. 33절로 조금 읽어볼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또 탐욕의 그러한 결말의 모습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의 두 불평으로 또 다베라 사건, 또 기브롯 핫다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각자가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2장 통하여서 하세롯 사건, 모세의 누님과 또 형님이 되어지는 미리암과 또 아론에 통하여서 그 비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